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가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함께하신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가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찬양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세 날 위해
모두 일어나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21장 하시겠습니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안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니 널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 교회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큐티 본문을 통해 테네에서부터 사사로 선택받은 삼손의 행실을 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많은 능력까지 받은 삼손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 받은 그 능력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도 바라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사사기와 지금의 세대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기질까지 아시고 그의 머리털 한 올까지 알고 계신 바 불손한 삼손까지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 세상에 악이 공존하는 이유는 악을 이용해 악을 처단하기 위함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여도 포기하지 말고 악에 대하여 선을 행함으로써 그 악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원수는 주님께 맡기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잘나고 성공하고 위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자 되기보다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을 굽어 살펴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그 모든 것들과 능력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겸손하고 성실히 청지기에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자 되게 하소서. 평온하고 안정된 하루를 자신의 즐거움과 오락을 위해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의지력과 계획성과 책임감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쌓여 한 달, 1년, 10년이 되어 자신들의 미래가 됨을 우리 자녀들이 알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쓰임받게 해주소서가 아닌 준비된 자로서 언제라도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도록 학업이나 예배나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일에 성실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요셉과 같이 우리들의 꿈과 비전이 되게 하셔서 요셉처럼 연단받는 가정에서도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기도하는 지경이 좁은 자 되지 않게 하옵시며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힘들고 우리보다 더 고통받고 우리보다 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들의 처지에 늘 감사하며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세상의 교회들을 향한 여론과 소문과 비난과 돌팔매질 속에서도 괴이치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우리들의 신념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에 흩어져 있는 시부 한인교회 성도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기순 사모님의 질병도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국에 계신 동안 많은 위로와 힘과 평안 가운데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혼자 계신 우리 목사님의 마음과 건강 지켜주시옵시며 윤 목사님과 전도사님, 세부에 남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을 더 깨닫는 은혜와 믿음이 더 깊어지고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았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700을 잃어버렸었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서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럼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세기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원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남녀 혼성 중창이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런 제목으로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께로 영광이요 우리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잘 묵상하고 계시나요? 오늘 김미라 사람도 사사기를 잘 묵상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은
서론, 본론, 갤론이 이렇게 이제 나누지거든요. 근데 서론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땅 정복하는 것을 다 못했습니다. 그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이 신앙이 변절이 왔음을 서론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예요. 3장 8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 자, 여기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 7개의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죠. 이스라엘 범죄와 하나님의 구원 이런 그런 어떤 순환사가 본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17장부터 21장 마지막까지인데 결론은 부록입니다. 부록. 그 사사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부록으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첨가물로. 그 두 사건이 뭐냐면은 미가 집안의 우상 숭배과 그건 개인적인 거거든요. 개인 가정사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은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살상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그래 한 사건은 개인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고 한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에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사사기가 끝났는데 제일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25절, 21장 25절을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온으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구절이 뭐 중간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사사기를 대표하는 요절이 되겠죠. 중심 요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부록에 해당되어지는 이제 사사기에 대한 내용은 삼손으로 끝납니다. 16장에서 17장, 21장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럼 두 부록처럼 해당하는 첫 번째 사건이 이 미가의 우상숭배, 미가의 가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미가의 가정 이야기는요, 17장, 18장 기록돼요.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자세하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당시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혼란스러운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면은, 자, 1절에 보실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산지. 근데 에브라임 산이라는 게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산지잖아요. 에브라임은, 야곱 12아들 중에 요셉의 두 아들이죠. 원래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인데,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가 차남인데, 야곱이 축복하면서 손을 어긋나게 축복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이 받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이 받았죠. 차자인 에브라임이 받게 되었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전체 이스라엘 일가를 리더 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고 또 솔로몬 이후 나라가 나누어졌을 때 그 북쪽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여로보암인데 에브라임 지파죠.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라가 나눠져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그렇게 나눠지는데 이스라엘을 불렀다가 에브라임으로 불렀다가 에브라임도 부르면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보면 전체 이스라엘을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한 지파예요. 그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미가라는 이름 뜻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여호와가 최고다 이 말이죠. 여호와 같은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 참 그런 늘 여호와를 존귀 여기고 여호와 앞에 자신을 겸손히 여기는 그런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어떤 리더 개개인 에브라임 그 지파의 이런 멋있는 이름을 가지는 미가의 집안에 이제부터 보면은 이 미가의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에게 이제 미가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미가가 아들이 말하는 거죠. 엄마가 은천백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저주를 그냥 약하게 했으면 기도만 두지 않았을 건데 저주에서는 너무 이게 엄청나. 일단 뭐 저주가 막이내 돈을 훔쳐가고 손이 썩어버려라 했다든지 뭐 하여튼 저주는 엄청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 저주 소리를 듣고 뭐 하나님 이름으로 뭐 저주를 했지 않겠어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천백을 잃어버렸는데 저주함을 해서 내 귀에도 그 저주 소리가 들려서 가져온 거예요. 훔쳐간 돈을.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이 훔쳐간 것에 대해서는 호통은 고사하고 그 엄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저주에서 같이 복으로 바뀌어서 버렸어요. 예. 근데 이게 천백이 어느 정도 해주느냐? 킴 제임스 버전이나 NIV 버전에서는요, NIV에서는 세겔로 표현해요. 세겔로 표현했는데 1세겔이 노동자 4일치거든요. 4일치.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많지만은 이 나라로 칠 때 10,000원을 잡아도 40,000원이잖아요. 곱하기를 하면은 계산을 하면은 얼마쯤은 4,4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에요. 1,100, 예. 은천백,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 이런 엄청난 돈을 훔친 것을 보면은 네가 집이 부자라. 그러면 뭐 훔쳤다 했으니까 이것만 있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더 많이 있겠죠.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해 돈을 훔친 사람을 저주를 했으니 그 당시 좀 저주라고 하는 것은 좀 추술적인 힘이 있었거든요. 약간 예. 저주라는 건. 그래서 요즘은 하도 뭐 그런 악한 시대가 되어져가지고 좀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예사로잡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저주하면 다 무서워했습니다. 뭐, 예. 하늘이 안다 이러면 내가 하늘이 늘 가만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요 진짜 천만치로 겁난다니까요. 아마 네가 엄마는 모르게도 너보다 더 크게 아마 그렇게 저주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와가지고 이실 짓고 하고 되돌려 준 거예요. 가지고 왔나 이게 뭐 훔쳤다 이 말이죠. 뭐. 예, 말을 고상하게 해놓아서 그렇지 뭐. 훔쳤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아니 이런 이 엄마의 행동을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참 많아요. 아니 저 아들이 돈을 훔쳤잖아요. 그러면 혼을 내놔야 되잖아요. 막 따지고 막 내가 한 집안에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정상하네? 돈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적은 돈, 그리고 엄마가 큰 돈인데 적은 돈이라도 그렇지. 예. 오히려 엄마가 이 아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라서 그랬을까? 예. 돈이 훔친 사실을 고백해서 너무 좋아서 그랬을까? 하여튼 엄마들이 하는 행동 이해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엄마들이 이해가 잘 안 돼. 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미가가 이제 은천백을 이제 엄마한테 들었죠. 그러니까 엄마가 잊어버리다 신랑이가 찾았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만들어서 내 손으로 이 언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언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마 아들의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으니까 좀 신상을 뭔가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께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풀어드리려고 한 것인지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한 것인지 지금 이제 신상을 부어 만드는 일에 이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네. 희한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가 뭐 하여튼 엄마한테 준 돈인데 엄마가 그 돈을 가지고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엄마가 더 낫지 않나? 하여튼 그 은 200을 가지고 사진을 보면은 은 세공업자에게 주어가지고 신상을 새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있었어. 그런데 웃기잖아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하고 그래도 그 저주를 달래려고 하나님 앞에서 신상 만들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두 번째 계명을 완전히 어긋나게 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어떤 행성도 만들지 말라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상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또 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가도 이해가 안 돼. 5절에 보면은 그 사람 미각에 신당이 있으므로, 이미 이 신당이라는 것은 신을 모셔놓은 거잖아요. 신을 모셔놓은 집이잖아. 이미 신당이 있어요, 집에. 거기다가 이 미가가 무엇을 또 만드냐면은 에봇, 제사장 입는 옷이죠. 드라빔은 또 다른 우상이죠. 예.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이 에봇은 기도원도 만들었다, 마지막에. 그래서 그것이 막 우상화 되어져가지고, 예. 그 걸림돌이 되고 그랬죠. 예. 에봇, 드라빔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 미가가 냐면은 아들 한 명을 세워가지고,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사시대에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이스라엘의 그 일상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정의 타락상을 줌인 해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한 가정의 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인 상황과 도덕인 상황이 얼마나 이게 잘못되어졌고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패역한 그런 시대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끌어 삼아가지고 신앙생활 잘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른 물질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질관을 바로 가지라. 여러분,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버지는 안 계시는지, 제 엄마만 지금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돈을 훔친 사람이 미가잖아요, 미가. 모자관계잖아요, 모자관계.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엄마는 부자예요. 아들은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돈을 훔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도 이렇게 돈이 장벽이 돼가지고 돈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돈이. 그리고 엄마도 보면은 돈이 우상이라. 돈을 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쓰면서 돈이 흘러가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돈을 탁 모으려고 쓰지 않고, 아들은 돈이 급해서 돈을 훔치고, 돈을 잊어버렸다고 저주하고, 여러분, 이 돈 때문에 이 가정이 사사기에 등장될 만큼 굉장히 돈에 대한 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돈의 중요성은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또 돈밖에 모르냐 그러고. 그 돈은 좋아하고 돈은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돈에 대해서 말하면 거부감을 일으키거든요.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한 바른 물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사용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미가 집안도 보면은 참 돈이 최고되어 가지고요.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도 그 돈으로 인하여서 사건이 일어나도요. 해결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 아들이 그 돈을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훔쳐갔으면요. 내가 아들을 교육을 잘 못 시켜가지고 이 아들이 이런 나쁜 짓을 했구나. 하나님, 정말 제 아들 교육을 잘 못 시켜가지고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해줘야죠. 미가는 돈을 훔쳐갔으면 아버지, 어머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요.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게도 용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해결은 전혀 없어요. 돈을 찾는 것을 좋아가지고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 돈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 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인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물질을 가지지 않으면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물질이나 돈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그 물질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많은 근심.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문제인 거예요. 돈을 다스리고 그 돈으로 하여금 돈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문제거든요. 돈 그 자체가 악이 아니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더 사랑하거나 우상으로 삼거나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아는 것은 뭐 물질과 돈은 다 비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비인격적인 물질을 우상으로 만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인격이나 인간성이 상실하게 되어지고 또 같이 혼돈이 오게 되어지죠.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제 보면은 말세의 징후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징후. 1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말세의 첫 번째 징후가 뭐냐면은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타인을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저도 참 우리 지하 파킹 그 앞에 그 뚜껑을 훔쳐가가지고 그 뚜껑을 가져가지고 다 세면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갔겠어요. 6시에서 8시 그 사이인데 6시에서 8시 사이거든요. 저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인데 근데 그걸 훔쳐갔어요. 그걸 얼마나 급하고 돈이 궁하면 훔쳐갔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지만은 아무도 그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폭행을 당해도 사람 관심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진만 찍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죠.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우상으로 이긴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나라들마다 경제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뭐 총리라든지 대통령까지도요 세일즈 외교하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제를 제일로 치는 그것에서는요 어떤 원칙도 체면도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하여튼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괴롭고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기 전에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4가지. 자, 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두 번째, 사람에게 주신 모든 물질을 반드시 생산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 어떤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 유대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이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친척들이나 뭐 가족들 중에 선물을 한대요. 선물인데 성경책, 그 다음에는 또 시계를 선물하는 것은 이제 시간의 중요성을 알아라. 너무 시간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현금을 준대요. 현금 돈을 준대요. 13살짜리인데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에 성경식을 한대요. 돈을 준대요. 왜냐하면은 경제적인 이제 10살이 되어서 성인이 되었으니까 성인식이니까 성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경제적인 독립에서 투자를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돈을 준대요. 투자라고.
13살짜리가 투자한다는, 우리는 뭐 투자하면, 야, 13살짜리 투자해라. 그런 말, 투자는 말도 안 꺼낼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킨대요. 13살짜리 성인 딱 되면은, 그 돈을 투자를 해라. 경영인 독립을 해가지고. 부모에게 또 손 내밀지 말고, 너 스스로 돈을 벌고, 그래서 여기서 투자를 해라. 그렇게 가르친대요. 예. 그리고는요, 하여튼 돈을 벌면은요, 하여튼 선하고 좋은 일이 많이 사용한대요. 예. 그래서 생각을 하면은, 예. 유산을 사이에 환원하는 일을 잘한대요. 유대인들이. 그 일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생산적인 도구로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미가집에도 그 돈이 생산적으로 사용되어 있으면 미가가 훔쳤겠어요? 하여튼 엄마는 돈을 모으기만 좋아해. 돈 좀 주세요. 안 줘요, 안 줘. 그러니까 어느 날 작심하고 돈을 훔친 거죠. 그 많은 돈 중에 일부겠죠. 전체는 아니겠죠. 그만큼 돈이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은 돈으로 만사를 해결하러 간다면은 그 만사는 반드시 돈 때문에 망치게 되진다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든지 물질이든지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은 결코 영원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물질관. 그것을 자꾸 어렸을 때도 가르치고, 금금전락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럴 수 있는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우리가 참 헌금도 하게 되어지고, 구제도 하고, 성교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바른 물질관을 가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만 생각하면요, 흘려보내지를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큰 두 번째가 뭐냐면은, 부모의 비뚤어진 사랑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미가 집안의 도난 사건의 진짜 문제는 돈을 도둑맞은 거잖아요. 돈을 도둑맞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아들 미가라는 거예요. 그럼 미가가 나이도 적지가 않아요.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정도이니까. 나이가 좀 있죠, 미가도. 그러는 어머니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또 저주를 하니까 너무 저주가 겁이 나가지고 다시 돈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가가 돈을 훔쳐가가지고 그 사실을 털어놓으면은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라. 그게 뭐 복받을 일이에요? 돈을 훔쳐가가지고 돈을 돌려놓은 일이 복받을 일이냐고. 그게 복받을 일이 아니죠. 일단은 문제 제가 뭐냐면 훔친 도둑질이 먼저고 나중에 돌려놓은 것에서 나중 일이에요. 일단은 훔쳐간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돌이켰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훔쳐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 훔쳐간 너 저주받아라 했다가요, 돌려주니까 축복하고 아들의 죄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넓어서 그럴까?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럴까요? 미가의 어머니는요, 문제가 뭐냐? 자녀의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자녀의 죄를 다루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엘리 집안 보십시오. 그 아들이 잘못인데 그 죄를 다루지 않으니까 집안이 망하잖아요. 죄를 다루지 않으니까. 부모가 다뤄야 되는데 부모가 못 다루니까 하나님이 다루시거든요. 하나님이 다루시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다루시기 때문에 부모가 다뤄야 돼요, 먼저. 그게 부모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를 못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의 돈을 훔쳤는지, 왜 이를 했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잘못인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훔쳐간 아들의 죄를 다루지 않은 엄마는 더 큰 문제지. 그 문제를 다뤄야 될 분을 다루지 않으니까. 그럼 문제가 문제를 낳는 거죠. 부모인 우리가 자녀의 잘못을 보고 무조건 정지하고 지적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자녀의 잘못을 알고도 다루지 않고 항상 봐주고 용납하는 더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못한 것을 보고 얘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 그건 애를 더 망치는 거죠. 사장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그러지 않겠어요? 비둘기 사랑이.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신앙생활도 잘 돌아봐야 되고 자녀들이 돈을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또 올바르지 않게 사용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돈을 주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용돈 주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자녀는 그릇된 길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자녀의 죄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암논의 죄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물론 죄를 다루는 과정은 항상 힘이 듭니다. 그냥 생략하고 지나가고 싶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략하기를 원해요. 힘든 과정이지만은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이제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청소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르게 살아가세요. 어느 때가 되어지면요, 보세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참 이렇게 출세하는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 과거의 일이 덜쳐져가지고 그냥 창피만 당하고 물러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 덜쳐져가지고 과거에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한 일이 나중에 드러난다니까요. 미투 사건도 드러나가지고 한참 이렇게 명세 날릴 그 나이에 그냥 주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우리 또 특별히 SBS 학생 여러분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가지고 출시하는데 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바르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다 큰 사람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인데 나중에 그 잘못된 그것이 덜 주어져가지고 말이죠. 그런 해야 될 일을 못하면은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거예요. 반드시 크게 씁니다. 자, 부모도 마찬가지. 정말 사랑한다면요 엄한 사랑하되 엄한 사랑. 그죠? 그 미가 가지는 이런 엄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하고 혼탁해서 그런 거예요. 그 성경은 진정한 행복은 뭐냐? 시편 1편 2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했잖아요. 돈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돈이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바르게 사용되면요 또 그 바르게 사용될 만큼 하나님도 돈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내 마음대로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은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시장을 새기며 한 시장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미가의 엄마는 대차는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했어요. 그 돈을 구별해서 하는 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신상 3개 만들고 신상을 3개 만들었어요. 왜 일을 하냐? 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만 해. 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거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겠냐? 아들 위해서 우상 만들고 자기 아들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이 받으시겠네요. 은을 부어 드리면서 하나님께 호의를 얻으려고 내 마음대로 신앙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미가 집안에서 내가 승리해야 될 신이 아니에요. 그 신은 누구냐? 나를 섬기는 신이다. 내가 섬기는 신이 아니다. 그 신이 나를 섬겨야 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셨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금하셨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무엇이 죄인인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두 번째 계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행사가 있는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위하여. 그래서 그 부만 우상이 미가 집안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네. 그러니 엄마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뭐 미가도 마찬가지죠. 미가는 한수 떠가지고 오전에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랑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 제사장만 입는 옷인데 제사장 입는 옷이 왜 이 집에서 그걸 만드느냐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하나님께서 명한 레위의 자손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지파입니다. 여러분. 에봇을 만들고 거기다 또 드라빈도 하나 더 만들고 아들 하나 딱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딱 삼아버려요. 그 당시 그러면은 성막이 없었냐? 예, 성막이 있습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습니다. 멀리 가기 싫어요. 실로까지 가기 싫습니다. 자기 집에다 딱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에다 우상 하나 딱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자기가 임명을 하고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실로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내 집이 그냥 하나님 섬기는 집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6절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신데 그 왕이신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완전히 그냥 바보로 만들어놓고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왕이 됐다. 여러분 미가는 본보기예요. 미가 집안만 그런가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미가 집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미가 집안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 당시 이때의 사사시대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섬기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참 슬픕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같았어요.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고 그 이름 앞에 자기는 얼마나 겸손하게 느껴집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만 섬길 것이야. 나는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것이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요 그런 이름대로 살지는 못하였습니다. 경건하고 너무나 거래가 멀었어요. 겸손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돈을 훔칠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했습니다. 가던 식구이면서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 멋대로 신상을 만들어 섬기던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학의 영역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행하였던 그런 신앙의 그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미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너무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그 이름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름을 참 소중히 여기고 성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않았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먹지는 않았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않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이름을 다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 폐간이 가면 갈수록 폐간 이 시대에 우리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미가의 우상숭배 사건을, 이 미가 집안을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만의 주인을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림을 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자랑하고 증가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준비하신 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바로 공동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식사를 하시고도 가야 되시는 분이 계셔서 인원수가 적다가 보니까 또 우리 또 공동회 멤버들이 또 식사 주방에서 일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식사하고 모이는 식사를 하고 그래야 되겠죠. 식사를 하고 그래서 하여튼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안건은 이 뭐 잘못했다 안건이 21년 계산이고 22년 계산인데 주부에 22년 21년을 계산하고 22년 예산을 심의하는 공동회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한 해를 살아왔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주시는지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또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경상기만 가지고도요 또 한 해를 잘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우리 또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들 한국에 있는 또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헌금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지내온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는 라운제라 주관으로 열린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SRBC는 필참입니다. 필참. 필참이 무슨 뜻인지 알죠? 필참이에요. 그리고 우리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참여해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무명 성도께서 두 번째 강남꽃 봉헌하였습니다. 정말 누구신지 모르십니다만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의 크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사기를 통하여서 사사시대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셔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하였던 그 불의함과 완악함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면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인지를 또한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세계가 어수선합니다마는
이럴 때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중개에 두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므로 인하여 늘 우리의 삶이 소망 가운데서 주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이 시대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이름에 걸맞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우리가 참 마음에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쫓아가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달려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어수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그 정신과 마음은 하나님께 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용기 백배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이 쓰는 예물이 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껏 드리는 예물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물질로 궁핍함과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서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래 각자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주께서 낱낱이 아시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한 해를 또 이렇게 계산을 하며 새해를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또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를 많은 성도의 기도와 또 헌물이 함께 어울려져서 하나님이여 또 한 해를 이렇게 추수하게 되어지고 결산하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여 우리 성도들 기도에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꼭 기하여 주시고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다음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계속하여 역사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는 또 우리 라운지나 주간 열린 찬양 예배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축제가 되지는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무명성도께서 또 두 번째 주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가난고 봉헌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며 가정에 하는 모든 사업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형통하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에 의해서 또 제가도 긴장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주님을 또한 산성으로 삼고 힘이심을 미사옵나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어서 우리가 무슨 일이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 시대의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진솔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전도자들과 또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찬송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너도
하나님